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이 시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은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의 이름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고 또 교회의 개척자이며 또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자신의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바울의 곁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심지어 바울의 경로를 따는 이 순례의 길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한두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 사람을 합하여 동역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동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이 생각하면 참 많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한 조각 한 조각 포즈를 맞춰서 지금 교회라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칭찬하고 싶었던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울이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헌금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은 자원에서 나선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물질을 가지고 그 험난한 길을 지나서 바울에게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제 물질을 전해주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 있는 그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만 전해주고 돌아가려고 했던 에바브로 디도는 아마도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수발을 들면서 바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옥에 갇힌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또 정말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고,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된 어떤 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 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비록 작았지만, 또 우리를 도와준 시간이 작았지만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했지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이 되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자기를 돕기 위해서 저 멀리 빌립보에서 집을 떠나서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충성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 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근심이 되기도 하죠. 그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교의 성도들도 한마음을 품어서 간절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병에서 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별로 교회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내 이름을 알까 할 정도로 아주 숨겨진 봉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고하신 우리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뭐 아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망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내가 굉장히 힘든 날이 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근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왜 칭찬을 했는가, 어떻게 그를 높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특별히 한 절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의 칭송을 듣는 이분을 참 부러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높임을 받고 또 칭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존귀히 여김 받는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옆에 있는 누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고맙기도 하겠지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과 교회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천국에서도 존귀히 여김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귀히 여김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우리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위치나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보는 것, 지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만약에 행하고 있다면 우린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히 여김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우리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표현한 한 절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존귀히 여김 받을 사람 누구냐? 첫 번째는 형제입니다. 형제를 존귀히 여겨라.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형제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도 형제가 있는데 나는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남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는 둘째가 되고 싶어 둘째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도저히 들지 않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내가 오빠가 아니라고 말해서 오빠가 안 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로 인하여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되면 여러분 친척집에 가실 텐데 특별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시댁 식구를 만나는 설레임으로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 얼마나 보고 싶었던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시동생, 동서, 사촌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레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시장도 보시고 막 그런 줄 알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그래요. 콜라보다 진하다. 어차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형제로 살아야 돼. 어차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답게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의 형제로 삼고 싶은 사람,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만 내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하고 그분만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성격이 달라도 그분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맞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대한민국의 7만 교회를 두루두루 돌아다녀도 맞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같이 산 부부는 마음에 꼭 맞습니까? 한 사람하고 맞추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저는 무례히 행치에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형, 동생, 언니, 오빠 해도 서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어떤 간격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본 책에서 K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에 토요일 날 갑자기 갈 일이 있으면 노트북 들고 가서 이렇게 카페에서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랬던 거죠.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하나 갖다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 성도님이 딱 본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다가 그만 뭘 쏟았겠어요? 커피 가득 들은 거를 쏟았는데 컴퓨터 속으로 물이 쏙 들어가면서 평 소리 나면서 컴퓨터가 꺼져버렸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일 당장 설교해야 될 설교가 거기 들어가 있고 많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목사님 표현에 나는 그때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유체 이탈. 갑자기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수건 가지고 대충 키보드를 닦으면서 겸연쩍으니 컴퓨터를 딱 보니까 애플 컴퓨터거든요. 하하하 목사님 누가 사과를 반쪽 먹고 다시 붙여놨네요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얼굴을 봤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안 만나면 말지 형제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고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나도 주님 닮아 그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형제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 동역자다. 그러니 저를 존귀히 여겨달라. 어떻게 해요? 나를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목회도 그렇고 어떤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 나중에 새벽 예배 끝나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불 끄고 나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전기세 아끼려고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막 켜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구석에 뭐 기스난 것도 보이고 뭐 문제가 보여지고 이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고요.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저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 아끼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일날 와도 교회 문을 열어보면 구석구석에다 주일을 준비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적어도 6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토요일날 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공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몇 곡 준비하고 있고 또 작은 거 하나를 할지라도 계속 전도를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숨겨져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역자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목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 있는 교회라고 해서 동역자가 몇천 명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동역하는 진짜 동역자는 아주 소수이고, 시골 농어촌에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도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꼭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동역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몇 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자매가 있는데 행실이 참 나쁜 자매가 있었어요. 좀 행실이 나쁘다 보니까 가정 있는 우리 남자 성도한테 가서 자꾸 막 이렇게 뭐 사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남들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다 못해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불러가지고 호통을 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너 왜 그러냐? 어? 너 창피하지도 않냐? 하고 막 호통을 쳤더니 이 자매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막 울면서 나간 거예요. 울면서 나가니까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도가 야, 너 왜 울어? 목사님 방에서 나오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부끄러우니까. 언급결에 둘러댄다는 것이 목사님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고생하셨어요. 3년. 인터넷 뉴스에 나오고 교인들은 다 아닌 걸 알아요. 그 자매의 행실이 어떤지 알고 왜 혼났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텔레비전도 끊고 라디오도 못 하시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참다 못해서 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에서 밝혀져서 이 자매가 다 조작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벌금을 몇 억을 맞았어요. 몇 억을. 그러니까 그 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각서 쓰고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성도들을 쫙 봤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이 하나도 줄지 않았더라고요. 교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해 줬기 때문에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했더니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교인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한 사람이 막 펑펑 요 앞에서 울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제가 예배드리는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니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동역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동역자입니다. 목회자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면 주의 일에 동역하고 희생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한 종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아,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제가 사업자 기도회나 또는 사업장 신방 가서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원천교회에서 11조 1등한 순간 마귀가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할 때에 존귀히 여김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순간, 내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야 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동역자가 존귀히 여김받는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영적 전우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우, 함께 군사된 자요. 전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처음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받을 때는 정신교육을 받잖아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았어. 너는 신성한 의무를 하는 거야. 너는 가족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정신으로 무장됩니다. 전쟁터에 딱 나가는 순간 아수라장이잖아요. 포탄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막 떨어져 나가고, 금방 나와 함께 며칠을 지냈던 전우가, 몇 개월을 지냈던 전우가 금방 적의 총탄에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죽고 이러는 순간 뭐 전쟁의 철학이니 뭐는 인간의 윤리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한 가지 때문에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쟁을 전자허락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 남는데요. 왜 싸우냐 물어보면 전우를 지켜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전우예요. 포탄이 떨어지거나 수류탄이 날라오면 내 몸으로 가서 막는 거예요. 왜?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전우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우정이 있다면 전우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나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함께 군사되어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의 때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정말 힘이 없고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이웃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봉고차에 막 실어가지고 부흥회 같이 참석하고 말이죠. 이웃 교회 뭐 건축을 하거나 하면은 떡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같이 떡 나눠 먹으며 축복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성도 이런 이름으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친척 만난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인사하면서 물건도 막 깎아주고 그랬던 전설 따라 삼천리 고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 조금 지성이 있다고 하고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막인데 총뿌리를 성도를 향하여 있고 교회를 향하여 있고 이웃 교회가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의 주적인 마귀는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이 올라올 때에 13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을 보면서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인데 많다고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300명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한 군대는 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합지졸 수만 명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저는 수만 명 모인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럽지 않죠? 예, 아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위대한 군사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고 위대한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저도 가끔씩 뭐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뭐 5만 명, 7만 명 이렇게 자랑할 때 저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린이 축제 얘기를 슬쩍 합니다. 우리는 교인의 80%가 5월 5일 날 나가서 봉사를 하고 지역 주민 5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쏙 들어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해요. 제가요, 별의별 교회 가서 다 했어요. 예, 이 세미나를 대한민국에서 크다는 교회, 어지간한 교회 가서 다 했습니다. 예, 뭐 영락교회 가서도 했고요. 뭐 웬만한 교회 가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와, 좋은 거다 하고 부목사님들 보내고 정보를 가져가서 강간무소식이에요. 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엄두를 못 내요. 이거는 약간 무모한 도전을 하는 교회나 하는 거예요. 이제 5월 5일 날 또 할 텐데 이 동네를 한번 활칵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는 겁니다. 앞뒤 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군사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길까? 베푸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무슨 뭐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자기 몸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힘들게 바울을 공개했으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온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자로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농어촌 또 목회자들은 더더욱 심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는 손길들을 기가 막히게 보내주지 않으시면 정말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된 교회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사투를 벌려요. 생사를 가지고 사투를 벌려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시절에 천막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어디 나갔다 오시면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교회에 올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늘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시고 걸어오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어느 날도 이제 출장 갔다가 교회 들어오시는데 먼저 번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집사님이 얼마나 목사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막 먹을 거 바리바리 시장에서 사주시더니 돈 3만 원을 딱 주시더래요. 3만 원.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근데 너무 목사님이 고마운 거예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3만 원 헌금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면 사모님이 뺏을 것 같으니까 사모님한테 2만 원만 받았다고 속이고 1만 원은 딱 감춘 거예요. 어디다 감출까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감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감춰보신 분 말씀해 보세요. 양말 속에다 딱 감출 거예요. 양말 속에다. 그리고선 그 터미널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살짝 방에서 벗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먼 거리 걸어왔더니 땀과 이런 게 막 범벅이 돼서 1만 원짜리가 쪽쪽쪽쪽 찢어버리네. 다 찢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들고 교회 강대상 뒤에 숨어가지고 이걸 탁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1만 원짜리 쫙 깔아놓고 막 진짜 지극정성으로 죽어가는 사람 수술하는 마음으로 팍 이걸 붙이고 있는데 뒤에 누가 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이 떡 내려다보고 있는 여보 당신 뭐해? 그 순간에 그 돈마저 뺏겼다고 하면서 지금은 추억처럼 얘기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이 선지만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1만 원짜리 한 장 감춰갖고 쓰고 싶은데 쓰고 싶어서 쪽쪽 찢어진 거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고 처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돕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구제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해요. 예, 물질로. 여러분 원천교회 선교 회원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 회원이 되셔야 돼요. 아주 작은 액수라도 월정액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저 농어촌에서 목회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정말 이렇게 사투를 벌리는 그런 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고 총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김받을 자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괜찮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여간 저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식당 갔는데 여기 원천교회 좋다고 가보라 그랬대요. 어떤 복덕방에 갔더니 원천교회 가보라. 어떤 분은 카센터 갔더니 원천교회가 다 그분들이 원천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원천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의심하지 마세요. 돈 다 이렇게 들여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좋다고 춤추고 찬양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노릇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걸 베풀면서 형노릇 해야지 형노릇 하는 거지. 큰 소리만 뻑뻑 치면 요즘에 누가 동생들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베풀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복음만 전했으면 복음이 전했겠습니까? 의사로 왔고 학교 세우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켰고 정말 여자들은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인권이 없었던 시대에 여학교들을 막 세워주셔서 여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존귀 여김 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저는 참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요즘에 기업하시는 성도님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바로 최근에만 해도 한 성도님은 자기 개인의 11조를 드리면서 기업의 11조 또는 기업의 매출의 1%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통장 따로 개설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한 분은 저에게 며칠 전에 오셔서 또 얘기하셨어요. 다른 분인데 이분도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더 큰 기업이 될 분인데 해마다 해외 교회 하나씩 세우기로 약속하셨어요. 매년.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네. 이왕 사업하는 거 한번 베풀기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예. 주기 위해서 벌어보십시오, 한번. 예. 한번 베풀기 위해서 한번 그 보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 없으면 못해요. 예. 기회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저희 원천교회도 우리 교단 5,400교회 중에 20번째 안에 드는 교회라 그래요. 20번째. 여러분 깜짝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면 목사님들 모이면 누가 밥을 사야 돼요? 99.9% 제가 밥을 사게 되는 모임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교회에서 저를 후원하니까 제가 큰 소리 치며 막 밥을 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밥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저는 삽니다. 원천교회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소리 치고 베풀고 나눠주려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싶어서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어서 물질의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글을 쓴 건데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친구분이 아내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사준 실크 스카프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아내를 떨어뜨리는 거 미안해서 그 뭐 선물 살까 하다가 실크 스카프를 하나 사서 선물했는데 그것이 결혼하고 처음 선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린 신부잖아요. 너무 비싼 걸 받으니까 이걸 매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죠? 집에 하나씩? 아까우니까 이거를 다시 포장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왜 안 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날에 멜려 그래. 아주 중요한 날에 매려고 해. 이러면서 세월을 지났고 한 번도 매지 못한 채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품 정리하다가 너무 곱게 포장지 그대로 쌓여있는 이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실크 스카프를 딱 꺼내 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품에 안고 방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 그래요. 울면서. 그리고 이걸 들고 아내 묘지로 당장 달려가서 아내 봉분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쌌다 그래요. 아내 봉분을 싼 거예요. 이 스카프로 이제라도 이걸 매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성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이 이런 내용이에요. 친구에게 소중한 것을 아끼고 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우리가 살아있는 날은 매일매일 아주 특별한 날들이야. 난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바보같이. 오늘이 너의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보냈어요.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오늘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니 6시 반에 일식집으로 나와. 기회가 지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기회가 지나면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그 순간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계속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화장 예쁘게 하셨네요,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옷 좋은 거 입으셨네요, 이 소리가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면이, 영적으로, 삶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 여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